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앞에 보고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환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신 목적,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목적, 이것을 다른 말로 구속이라 그럽니다. 구속이란 것이 감옥에 들어가는 이 구속이 아니라, 이 구속이란 것을 나의 영혼을 딱 붙들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 이게 뭐냐면 구속인데, 이 구속의 목적, 그리고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 출애굽의 목적이라 그러는데, 이 출애굽은 애굽은 오늘날의 세상을 의미하는데, 세상에서 나를 건져내신 이 목적은 모두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뭐예요? 하면 천국 가기 위해서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에는 천국 가기 위해서 너를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는 말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신 목적이 아니다라는 말인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면 하나님은 이 목적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담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많아요? 못 들어간 사람이 많아요? 와, 어떻게 알았어? 못 들어간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이 천국 데리고 가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이 목적 달성을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로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 하면 하나님은 이 목적 달성을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천국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다 그랬는데, 이것을 보고 우리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은 결과로서 주어지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예수님을 믿게 하신 목적대로 살지 못해서 이 땅에서 불순종하다가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창조의 목적대로 못 살다가, 그러면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지옥 가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담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냐면, 노아 홍수 심판 때, 홍수의 심판 때에 그 당시 살았던 인구가 현재 하나님 앞에서 노아 시대 때 그 당시 살았던 인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 인구보다 많거나 아니면 지금과 비슷한 수준이라 그래요. 막 85억이라 그러는데 한 85억에서 100억 혹은 200억까지도 사람들이 보기도 합니다.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이. 그런데 노아 홍수 심판 때에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8명. 야, 너 어떻게 알았어? 와, 대단하네. 성경 박사인데 성경책 하나 사줬더만 성경 박사가 됐네. 노아 홍수 심판 때 살아남은 사람이 겨우 8명이나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겨우 8명이라. 그럼 이때에 사람들이 왜 멸망을 받았나요? 왜 멸망을 받았나? 왜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멸망을 받았냐? 악해서 멸망을 받았네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복음을 들었고도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말하는 복음이란 것은 창조의 목적,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어떻게 살라는 이 말씀이 있었는데, 영생을 얻는 이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은 노아와 8식구밖에 없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창조의 목적을 의미하는데, 로마서 1장 1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복음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사도들에게 다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제자들에게 다 주시고 사도들에게 주시고, 사도들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했냐면 오늘날 주의 종 담임 목사에게 주셔서, 이 오늘날 주의 종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느냐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해서 전할 때에 이것을 보고 천국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고 어떻게 하면 지옥 간다는 말씀을 알려서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순종케 하는 것이 오늘날 주의 종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담임 목사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말이나 내가 생각하는 거나 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된다면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듣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마찬가지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말을 듣기 때문에 같이 멸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갈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이 주의 종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인가, 누구 신학자의 말을 전하는 것인가, 내 경험을 전하는 것인가, 이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해야 되고, 사람의 말이라면 여러분들 절대 그 말에 아멘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이것이 싫어도, 듣기 싫고 이게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게 아멘 해보세요. 아멘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꾸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렇게 삶을 바꿔주시고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가십니다. 그렇게 될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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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마다 하나님은 또 다시 말씀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나의 영혼을 마침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기 싫은데요, 나는 어려운데요, 못하겠는데요, 나는 이것을 듣기 싫은데 하면서 노 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면 너 있는 말씀도 빼앗기고 있는 말씀을 또 빼앗기고 믿음도 빼앗기고 마침내는 무엇만 남겨놓냐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그것만 딱 남겨놓고 다른 모든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해주겠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믿었지만 너의 영혼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이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도록 택함을 받았고, 로마서 1장 5절 말씀 보시면 이 복음에는 무엇이냐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라 되어 있어요? 믿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믿어서 뭐라고요? 순종케 하는. 그러니까 복음은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될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여러분들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에는 무엇이냐?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방금 했던 이 말씀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시작,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이게 뭐냐면 복음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 믿게 하신 이유, 나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택하였다. 예수님을 믿게 했다. 나를 만들었다. 세상에서 건져냈다. 왜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만들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를 예수님 믿게 하신 것, 천국 가기 위해서, 그것은 결과지 나를 만드신 목적이 예수님 믿게 하신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게 하신 목적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케 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 이게 여러분들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6절에서 9절까지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이 복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어요? 아브라함에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럼 복음이 뭐냐? 아까 그 말씀드렸던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했다. 이게 뭐냐면 복음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시키면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예수님을 믿게 했다. 이게 뭐냐면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잠깐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믿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믿는 것 창조의 목적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 애굽 세상에서 건지신 목적대로 이 말씀대로 생하면서 살았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이 말씀을 또 이 복음 우리가 들었다면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할 때는 아브라함과 같이 유업을 입게 되고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을 하지 않았다면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함께 유업을 이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노아 시대를 다시 돌아보면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냐면 오늘날 많은 인구들이죠. 전 세계를 보시면 85억의 인구가 있고 막 그때는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사람의 수명이 900살 이래 됐으니까 930, 969살 이렇게까지 살았었으니까 그러면 죽지는 않고 놓게만 얼마나 많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2명, 3명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3명 낳다 하면 막 나라에 막 이거를 막 국가를 위해서 막 이렇게 헌신했다 하면 그런 그때는 3명 낳으면 이거를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때 막 100명씩 막 수백 명씩 놓거든요, 애들을. 그러면 애들은 그렇게 났는데 죽지는 않아. 그럼 얼마나 사람들이 인구가 순식간에 많이 불어나겠냐.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노아 시대 때 사람의 수가 얼마나 많았는데 그 중에서 이 복음에 순종했던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8. 겨우 8명. 나머지는 어떻게 살았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살았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보세요. 자, 이 누구냐면 이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심판받았던 사람들인데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 사람들이 왜 심판받았다 그랬어요? 순종치 아니했다. 복음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물로 심판을 받았던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서 후서 3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자기 정욕을 쫓아서 자기의 욕심대로 이끌려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 앞에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왜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냐? 자기 정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말이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없어. 하나님의 심판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노아 시대에 노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이것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이라고 다르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같은 말씀으로 불로서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을 예비해 두셨다 그랬는데 오늘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영생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어?
이 세상을 봐봐. 이 전 천지 만물을 봐봐. 처음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잖아.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정욕을 쫓아 살기 때문에, 욕심을 쫓아 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 때에 어떻게 되겠어요? 노아 때에 8명 외에는 모두가 물로 심판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심판이 없다 생각하면 자기 정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로서 심판하기 위해서 이것을 남겨두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재림하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 39절까지 말씀 읽어드립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냥 노아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그러면 어떤 때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하신 영생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라고 노아가 그렇게 전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8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자기 정욕대로 이끌려 살면서,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지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지 마음대로. 영생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도 깨닫지 못한다. 이게 참 희한하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는데 40일 동안 비가 그냥 콸콸콸콸 쏟아지고, 땅에서는 이게 물샘이 터져가지고 물이 막 넘치는데,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 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근데 그 홍수가 나기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멸망을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는 심판하시기 오신 거예요. 그러면 심판하러 오실 때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정욕대로 이끌면서.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임할 때는 어떻게 임하냐면 물로 심판하시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 되어 있어요? 이제 하늘과 땅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노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그러면서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영생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멸망했다 했으니,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멸망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으로 오시는데 재림 때에 천국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경건인데,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을 가만히 놔두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불러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때에 그러면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 적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다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자, 다시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그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처음 사랑의 행위를 가지고, 처음 사랑을 가지고, 처음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예수님 믿게 했을 때 그 모든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있었던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도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사람들이 끝끝내 자기 정욕대로 행하면서 심판이 없다면서 명생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때 영생의 말씀은 뭐냐면 방주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이렇게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말씀 한 번도 변함없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천국 가니, 너희는 이 말씀대로 다시 돌이켜라, 창조의 목적을 회복해라, 예수님을 믿는 목적대로 다시 살아라, 너희를 세상에서 건져주신 그 목적대로 살아라 라고 끝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 그러나 그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거예요.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란 거예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회복하셔야 돼요.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 구속의 목적대로 회복하셔야 돼요.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죄에서 구원하신 그 목적대로 회복하셔야 돼요. 그 회복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으니 나는 그 주님의 말씀에,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딱 돌이키셔야 돼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예배라 그런 거예요. 예배. 출애굽의 목적이 뭐예요? 출애굽의 목적 3장 12절부터 15절, 그 다음에 8장 1절, 10장 17절 말씀 쭉 보시면 그게 예배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럼 예배 드리기 위해서 너를 택했다, 그래서 절기를 지켜라는 말씀이고, 그럼 절기는 레위기 23장의 말씀 보시면 안식일이란 말하고 있어요. 그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언제 그러면 예배 드리란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에 너는 예배 드리는 것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드리란 거예요?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택하신 장소에 나가서 너희는 예배드리라, 이것을 회복하라는 말이에요.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모두가 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드려야 되냐? 남녀노소라는 말은 우리가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삶을 가지고, 또 우양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물질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고, 나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드려야 되냐?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왜 드려야 돼요? 왜 드려야 돼요? 왜 드려야 돼요? 이것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기 때문에,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건져낸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회복해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오래 참고 기다릴 때에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주님이 기다리고 있을 때에 이 목적대로 산 사람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돼요? 그 결과로서 천국 가게 되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셨는데 이 목적대로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정욕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심판이 없다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 간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회복하셔야 됩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노아 시대 때 얼마나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지 몰라요. 노아가 600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없었어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리신 때거든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라는 말은 뭐냐면 창잡은 자 이런 뜻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말을 에녹에게 알렸어요. 에녹에게. 그럼 에녹으로부터 해서 노아가 무드셀라, 그다음에 무드셀라 아들, 그다음에 노아, 이렇게 해서 그러면 3대가 지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노아를 낳고 난 다음에도 6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6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까? 안 들었다.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어요.
40년 광야 시간 동안에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 여호와의 명령하신 명령대로 살아야 된다. 의와 공도를 행하며 살아야 된다. 영생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모세가 40년을 밤낮 쉬지 않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40년 시간 동안에 40년이 기간은 이라는 기간이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회복이 안 돼요. 돌이킬 생각을 안 해요. 잘 보세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시간 동안에 제사를 안 드렸나? 아니거든요. 매일 제사를 드렸어요. 매일 상번제를 드리고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절기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매일매일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는 참석했는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만 드렸다.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했을 때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가 주일날 이렇게 아침에 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냐? 아니에요. 회복시켜야 된다. 예배를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켜야 된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 번도 받지 않으셨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일날 예배 드리고 매일 우리가 또 양육도 하고 수요일도 드리고 금요일도 와서 요새 소희가 그렇게 매일 와가지고 양육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은데 그렇게 행위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다 받으시냐?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이건 거예요. 사도행전 7장 42, 4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40년의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런 말하고 있어요.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영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말씀 보시면 그 하나님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렸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를 하나님이 하나라도 받았냐? 하나도 안 받았다. 왜요?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닌데 왜 이것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냐면 뭐라 되어 있냐면 너희가 절하여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제사만 드렸다. 오늘날로 말하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주일 예배만 와서 왔다 갔다 거리면서 참석만 하고 있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하나도 받지 않으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그것을 누가 받냐면 우상 받고 마귀 새끼가 다 그걸 다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께 와서 물질도 드리고 예배 참석도 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하나도 받지 않으시니 이거를 누가 받았냐면 마귀가 그걸 다 받았던 거예요. 충격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를 지금 하나님이 받으시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냐를 여러분들 철저하게 정확하게 분별을 해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면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고 있다면 이것을 놓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이것에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를 지옥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드렸던 예배를 왜 받지 못했냐? 사도행전 7장 53절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천사에 전하는 율법을 받고도 이 천사는 누구를 말하냐면 모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모세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율법은 지키지 않고 제사만 드렸다. 율법은 지키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영생의 말씀은 지키지 않고 왔다 갔다 예배만 드렸더니만 이 예배를 하나님이 하나도 받지 않으시고 이 모든 예배를 누가 다 뺏어갔다고요? 마귀가 다 뺏어갔다.
마귀가 다 뺏어간다.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 가고 어떻게 하면 지옥 간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것을 듣고 지키지는 않으면서 예배만 참석한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배만 참석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해요? 바벨론 밖으로 옮기겠다는 말은 뭐냐면 너를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하겠다. 너희 예배를 내가 받기 싫으니 너희 예배 드리는 모습을 나는 꼴보기가 싫으니까 너를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밖으로 쫓아내버리겠다. 이 예루살렘 밖으로 쫓아내겠다는 말이에요. 바벨론으로 쫓아내겠다는 말이에요. 그럼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예루살렘 밖으로 쫓아내서 바벨론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이름이 없는 곳이니 그곳에서 백날 천날 예배 드려봐야 이 사람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어차피 받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내 영혼을 멸망시켜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창조의 목적,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 우리를 세상에서 건진 이 출애굽의 목적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 예배 내가 받기 싫으니 너를 쫓아내버리겠다. 그리고 쫓아내면서 너의 영혼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모스 5장 25절 27절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내게 안 드렸던 거예요.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그래.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살아가는 것은 네 맘대로 살아갔다. 이게 말을 하고 있던 거예요. 내 정욕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생명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배만 참석하는 너희 그 예배는 내가 받지 않겠다. 이 말인 겁니다. 결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 밖과 똑같은 말입니다. 너를 예배를 나는 듣기 싫으니 넌 예배 드리지 말라고. 너를 예배 드리는 것을 나는 못 오도록 막아버리겠다. 그리고 쫓겨내 버린 다음에 그곳에서 너희는 우상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다가 마귀만 섬기면서 살아가다가 너희 영혼이 마침내 멸망받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요?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에. 구속받은 목적대로 살지 않고 출애굽의 목적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예배 형식만 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너를 쫓아내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켜라. 오래 참고 기다리고 있다. 너희는 창조의 목적으로 회복하라. 구속의 목적대로 회복하라.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복하라. 회복하라.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두가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목적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예배 드리는 이 창조의 목적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시 돌이켜서 주님의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는 너의 모습으로 다시 돌이켜라는 거예요. 원래 네가 그런 사람이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네가 그렇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원래 네가 그런 사람이다. 너는 창조의 목적대로 창조하신 이유가 그거다. 너는 원래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로 너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건져내셨다.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너다. 마귀가 네가 아니라 해도 그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너니까 마귀가 뭐라 하든 속지 말고 다시 돌이키라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너 예배 똑바로 안 드리는 사람이지, 너 말씀대로 순종 못하는 사람이지, 너 정욕대로 사는 사람이지, 네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지 라고 마귀는 계속 이렇게 충동질 하잖아요. 하나님이 말하길 그건 너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거 너 아니야. 너는 예배 똑바로 드리는 사람이야. 너는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야.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니까 마귀 말 듣지 말고 내가 나 말하는 말을 들어라. 이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야. 아멘. 서윤이 아멘 너무 크게 깜짝 놀랐다. 나 진짜. 뭐 진짜 영혼이 살아나고 있다.
40년간 광야에서 교회, 이 광야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시면 광야 교회라 나오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었느냐? 물질입니다. 희생과 소제물. 그럼 하나님 앞에 헌금했는 거, 네가 내한테 그렇게 드렸던 헌금 그거 네가 내게 드렸느냐? 내가 그거 하나도 안 받겠다 이건 거예요. 그 말은 물질로 저주를 받게 된다 이겁니다. 그럼 누가 다 받았어요? 우상이 받았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다메섹, 이 블레셋 같은 말인데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너를 쫓아내 버리겠다. 교회 못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붙어 있을 때 정신 차리셔야 돼요. 율법을 듣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했어요. 전도서 말씀 보시면. 잠언이가. 잠언 말씀 보시면 율법을 듣지 않고 기도하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 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듣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데 율법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신다.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들 얼마나 가증히 여기신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았을 때에 10분의 1은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있던 사람들이 싹 다 사로잡혀 갑니다. 남은 사람들. 근데 나머지 10분의 9는 사로잡혀 가지 않았어요. 곧바로 죽임을 당했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똑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하나도 받지 않았는데 이게 누가 받았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제사는 예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다. 마귀에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하나님께만 예배드렸어요. 근데 이 예배를 누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 이 예배를 누가 받았다고요? 누가 받았다고요? 마귀가 받았다. 그들이 누구냐? 천사가 전하여 준 율법도 모세를 통해 천국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순종치 아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천국 복음에 대해서 순종치 아니하고 제사만 드렸던, 예배만 드렸던 이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하나도 받지 않으시니 이 예배를 누가 받았다고요? 마귀. 그래서 말한 겁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이 마음을 다시 회복하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해라. 예배를 회복해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해라. 다시 예배를 회복해라. 다시 마지막으로 예배를 회복해라. 이게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해야 돼. 예배를 왔다 갔다 하는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 주일날 주일 온전히 그냥 주님 안에서 이게 전에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순종하는 삶으로 다시 돌이켜야 이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된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회복해라.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해라. 아멘.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좀 긴데 뒤에 말씀 더 기니까 이거 좀 긴장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예배를 드렸을 때에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말하면 이렇게 행하면서 예배 드렸더니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에 대한 말씀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말씀대로라면 내 삶에 이런 축복이 넘쳐나야 돼요. 내가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창조의 목적대로, 구속의 목적대로, 출애굽의 목적대로 내가 살 때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통해서 내 삶에서는 이런 축복들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빨리 읽어드리니까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란 거예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대로 네가 창조의 목적대로, 구속의 목적대로 회복하면 이건 겁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민족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모든 복을 내게 다 주시겠다. 신명기 28장 찾았어요? 서연아? 28장 1절부터 찾았어. 성경책 한번 들어보고 그 단어 줄을 빡빡빡빡 끊어오세요. 그냥 이 축복의 말씀 다들.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건 글자가 잘 안 보인다.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이게 전부 다 물질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네가 이 땅에서 부자 되게 하겠다. 네 광주리야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면 마찬가지로 물질을 의미한 거야. 네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네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그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 대적이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마귀가 너를 치러 들어왔다가도 7길로 도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도 너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설 수 있다, 이건 겁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사업도 잘 되고 네가 하는 이 모든 물질에 관한 축복을 네가 다 받게 될 것이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조건 묻는 거예요. 그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다시 말하면 창조의 목적대로 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똑바로 드리면, 이건 거예요. 여호와께서 네게 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민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해주겠다. 다시 말하면 천국 내가 너를 보내주겠다, 이 말인 겁니다.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주리라고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다시 말하면 네 자식들도 다 잘되게 하겠다, 이 말인 겁니다. 네 키우는 새끼도 마찬가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고. 하늘에 비를 내리신다는 말은 뭐냐면, 이 땅에는 비가 없으면 여러분들 곡식이 자라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이 일이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가 있지 않게 하시니 너를 위대하게 해주겠다. 너를 높은 사람의 높은 지위에 앉게 해주겠다. 요약하면 그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네가 풍족하게 해주고 돈도 잘 벌게 해주고 일도 잘 되고 네 자식이 잘 되고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여기서도 잘 되고 밖에서도 잘 되고 안에서나 밖에서나 다 잘 된다. 뭐 때문에요? 주님 앞에 받으시는 예배를 똑바로 드리고 창조의 목적, 구속의 목적대로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여러분들 이거 받으셔야 돼요. 축복 받으셔야 돼요. 이 축복을 다 받으셔야 돼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되라 이게 아니라, 마침내 너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그 서비스로 너에게 이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가 받는 것을, 누린 것을 보면 나의 영혼이 지금 천국 길로 잘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예배를 주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 안 받으시는 예배인지를 내가 알 수 있다. 신명기 28장 13, 14절 여호와께서 죄송합니다.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다시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말씀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무엇과 무엇이라 그랬어요? 나의 삶이 있고 또 하나 뭐 있어요? 물질. 삶의 예배와 물질의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삶으로서도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물질도 주님께서 받으시는 구별된 물질을 드리고, 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지킨다는 거예요. 좌로 치우친다, 우로 치우친다,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삶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물질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린다. 이게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거예요. 반대로 물질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데 삶으로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린다. 이게 뭐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딱 순종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딱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다면 이 모든 축복을 너에게 다 드리겠다. 이것을 통해서 내 영혼이 지금 천국 길로 가고 있는지 내 영혼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5절,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이 반대의 말씀을 합니다. 이 예배에 대해서 연락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 다시 창조의 목적, 구속의 목적, 출애굽의 목적대로 내가 살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하시겠다.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는 참석하는데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 말인 거예요. 28장 15절 말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예배 드리는 사람들 중입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들 중에,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람들 중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행하겠다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하면서 이제 26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이 그 저주에 대해서 말하고 있던 거예요. 그럼 이 모습을 볼 때는 내가 하나님께 내가 예배 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구나, 나는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구나, 나는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 출애굽의 목적대로 내가 살지 않구나 라는 것을, 그것을 보고 멸망받으란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보고 듣고 내가 깨닫고 돌이켜서 다시 예배로 회복하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복하라,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받지 못하는 예배로 마귀에게 예배드릴 때 어떻게 한다 했어요? 16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구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함과 학질과 한재와 풍자와 썩는 장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폐병이란 것은 여러분도 호흡기 질환이 있는 질병이잖아요. 열병은 뭐냐면 감기 같은 것들, 열병. 상한이 뭐냐면 이제 바이러스 이런 것들입니다.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런 것들, 바이러스 때문에 있는 그런 질병들. 학질, 한재, 이게 뭐냐면 이 풍은 뭔지 알죠? 중풍, 한재, 마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썩는 자, 피부가 썩은 피부병들, 이런 것들로 너를 치시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하실 것이라. 그 다음에 네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네 아래의 땅을 철이 될 것이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비를 내리지 않아서 네가 하나도 거두지 못하게 하겠다. 돈에 대해서 싹 다 말려버리겠다. 이 땅의 곡식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재산이거든요. 그럼 너의 재산을 싹 다 망하게 하겠다. 이게 여호와께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네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비 대신에 모래와 티끌을 내린다. 이게 뭐냐면 네가 뿌리고 거두려고 그렇게 일하고 노력해도 그거에 대해서 하나도 거두는 것이 없게 하겠다. 싹 다 망하게 해버리겠다. 여호와께서 너로 대적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네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들어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세계 만국 중에서 흩음을 당하고, 아까 말했잖아요. 마귀가 우리에게 들었을 때 7길로 들어가도록 한 길로 들어도 7길로 쫓겨나간다 그랬는데, 마귀가 다시 말하면 여기는 말은 무엇이냐면 네가 마귀를 대적하러 나갔는데 네가 그 마귀한테
쫓겨가지고 쫓김받으면서 계속해서 마귀가 너를 쫓아다니면서 너를 멸망시킨다는 얘기. 네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어디 없을 것이며 이 땅에서 저주받고 죽게 된다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니 피부가 열리는 이런 질병이란 겁니다. 네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 이게 중요해.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네가 또 너를 미침과 눈먼과 경심증이 뭐냐면 정신분열입니다. 실실이니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네 길이 형통치 못해요.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거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며 다 뺏기나니 네 소를 목전에서 잡았으나 네가 먹지 못할 것이요 네 나귀는 네 목전에서 빼앗아 감을 당하여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네 양을 대적에게 빼앗을 것이거든.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까지도 다 싹 다 뺏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내 땅의 소산은 내가 먹는 거지만 내 양과 소와 우양 이런 것들은 주님께 드려야 될 예물이잖아. 그것까지도 싹 다 빼앗아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자녀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종일 생각하고 알아봄으로 눈이 새하여지나 네 손이 능히 없을 것이요 자녀가 마귀한테 다 뺏겠다는 거예요. 마귀 말을 듣고. 그러니까 목회자 자녀 중에 예수님 제대로 안 믿고 다 떠나가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 자녀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와 하늘이 노아가 왜 말을 안 듣냐? 이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않으면 이 애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다 뺏긴다는 거예요. 토지 소산과 네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네가 거두었던 것 다 그거 있는 것까지 싹 다 다 빼앗긴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네 눈에 보이는 일로 인하여 네가 미치리라. 정신병으로 너를 치고 네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로 바라게 하여 발바닥으로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게 뭐냐면 욥이 받았던 그 고난이잖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수리까지 심한 이 피부병 때문에 도자기 그릇으로 자기 몸을 빡빡 끓는다. 그런 일들이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내가 세울 임금을 너와 내 열족 알지 못한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에서 놀림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되게 할 것이나 너를 예루살렘에서 쫓아내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못 드리도록 하겠다 이거예요. 네가 많은 종자들을 심을지라도 메뚜기가 먹으며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는 심고 다스릴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포도주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 우리에게 기름 부음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너의 죄에 대해서 내가 하나도 그냥 남기지 않고 너의 죄값을 그대로 물어버리겠다. 내 경남날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면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하면 기름 바른다는 것은 나의 상처가 치유된다는 얘기인데 치유하지 못하겠는 말입니다. 네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네가 익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꾸일지라도 너는 꾸이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자, 이 말씀 들어보세요. 왜 이런 일을 이루게 하시냐? 왜 이런 저주를 이루게 하시냐? 이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하는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예배를 드렸어요. 여호와의 명령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고 제사만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린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버려두고 여호와의 생명 말씀을 버려두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예배만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저주를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 이 말인 겁니다. 이 모든 저주가 내가 이 말이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감개가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교훈을 받겠다는 거예요.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창조의 목적, 구속의 목적, 출애굽의 목적을 회복해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47절 시작.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왜 이런 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하나님이 축복을 통해서 이런 풍족함을 주셨을 때에 이 말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잘 드려서 축복을 너에게 주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받았을 때 그때에 정신 못 차렸을 때 이겁니다.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이런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정신병으로 치시겠다는 거예요. 정신병을 치겠다.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이 저주받고 자녀가 저주받고 각종 질병들로 저주받고 마귀에게 계속해서 시달리게 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네가 다스림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영원히 멸망받고 지옥 간다. 이게 누구예요? 예배를 안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지 못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이렇게 하겠다. 근데 이렇게 해도 말을 네가 안 듣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씀이 28장 58절 61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네가 못 깨닫냐?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더 심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질병이 중하고 오래 것이라.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네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희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시리니 이 저주를 받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고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질병이 중하고 오래 것이다. 이게 뭐냐면 죽을 때까지 너를 질병으로 고통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 낫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심한 병으로 고생하게 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질병으로 너를 치고 그 뒤에는 무슨 말이냐 하면 정신병으로 너를 치고 말씀을 봐도 뭔 말인지 모르도록 눈을 가려버리고 항상 불안에 떨면서 살게 하다가 항상 불안에 떨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지옥 간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주셨냐? 이것으로 멸망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노아 시대에 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노아의 8 식구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다시 여호와의 명령대로 살았던 것처럼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하나님은 마음은 너희가 돌이켜라, 회복하라, 회개하라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마찬가지로 오래 참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2000년 넘게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왜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끝끝내 네가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네가 돌이키지 않으면 이런 질병, 이런 재앙, 이런 저주를 네가 받다가 정신병으로 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이것을 눈으로 다 가려버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면 항상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안에 떨며 살다가 아무도 뭘 하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는 혼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불안에 떨면서 살다가 마침내는 그래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네 영혼이 지옥 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2장 46절에서 47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런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증거했던 이 모든 말을 너의 자녀에게 두고, 자녀란 말은 성도예요. 성도에게 명하여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율법이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에 대한 말씀을 선포해란 거예요.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뭐가요?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이 허사가 아니다. 헛된 일이 아니다. 너희의 생명이다.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게 하라. 예배를 회복시켜라. 예배를 회복시켜라.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시켜라. 예수님 믿는 목적, 구속의 목적대로 회복시켜라. 출애굽의 목적, 세상에서 건져내신 목적대로 회복시켜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건 거예요. 이게 회복되면 모든 것들을 다 다시 회복시켜주겠다. 아멘. 히브리서 2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니라. 그러니 이 모든 들은 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번 주에 우리 했죠. 딱 손 딱 들고 애기들 저 어디 갔노? 수진이 어디 갔어? 수진. 민정이 어디 갔어? 민정이 어디 갔어? 딱 저 그 뒤에 숨어 있는. 없어? 아 민정이 여기 있고 로아가 저거 꼼직꼼직한 애가 로아였구나. 자, 손 딱 들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들은 말씀을 딱 그렇지. 와, 민정이가 기억하고 있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다 같이 손 딱 들고 손 딱 들고. 자, 서연이도 손 딱 들고. 들은 말씀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붙들고 있어요. 이거를 붙들고 있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간다? 내가 어떻게 하면 지옥 간다? 내가 예배를 주님께 제대로 드리면 어떻게 된다? 이 땅에서는 잘 되고 주님 앞에서 천국 가고, 내가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 땅에서는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다가 죽어서는 지옥 간다. 이 말씀을 딱 붙들고 있어요. 이게 복음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들은 것을 더욱 간절히 삼가고 딱 붙들고 있어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딱 붙들고 있고,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려. 이 큰 구원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공시키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천국 간다는 이 큰 구원의 말씀을 내가 등한히 여기게 되면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되겠냐 이 말인 겁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조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목숨까지도 따버렸다. 돌로 침을 받아도 목숨을 지켰다. 칼로 죽임을 당해도 목숨을 지켰다. 톱으로 켬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데 순종했다. 불로 태워도 주님 앞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지키는데 순종했다. 예배 똑바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큰 구원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다시 마지막으로 딱 손 딱 붙들고 하나 둘 셋. 역시 우리 넓은 마음 애기들 진짜 대단해. 로아도 딱 했어. 딱 했어. 로아도 딱 따라 하네 진짜로. 딱 로아도 딱 하잖아요. 딱. 그렇게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창조의 목적, 구속의 목적, 출애굽의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삶,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